자식을 부모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치기도 하고 자녀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 부모가 교과서 인생을 사는 걸 보게도 하잖아요. 근데 아주 자식이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때라든지 이렇게 되게 어렸을 때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되게 가슴 아프게 성장도 하게 되는데, 근데 멘토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때는 미성년자가 공부하는 법은 없다, 부모를 공부를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가 정리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. 왜 아주 어렸을 때 가슴 아프게 그런 숙제가 들어오는 거죠? 어릴 때 만약 부모가 신을 안 받아가지고 그죠, 활동을 안 해가지고 신이 내렸을 때 신이 밑에 자식한테 뻗쳤잖아요. 뻗쳤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요, 아픔을. 그 신 말고도 부모님 그 신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요. 그냥 부모님을 병간호하게 하거나 또 가정 환경이 조금 가슴 아픈 환경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런 환경 속에서 되게 어린애들이 그때부터 너무 빨리 철이 들게끔 환경들이 되게 모질게 그런 환경들이 비춰지는 아이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. 저 역시도 그러긴 했지만 이게 어린애들은 부모 공부만 시킨다 하셨는데 이 애들한테 무슨 숙제가 그렇게 커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건가? 상대성의 원리랑은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무슨 공부가 있을까요? 그렇죠. 근데 그랬잖아요. 애들은 그렇게 아픔을 못 느낀다고. 보고는 있어도 그죠? 보고는 있어도 환경을 내가 접하고 있는데 부모처럼 그렇게 아프지를 않아요. 네. 근데 내가 좀 성인이 돼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내 책임도 있기 때문에 내 공부가 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아픔의 농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. 근데 내가 미성년자 때, 그죠? 내 어렸을 때 내가 우리 가정 환경에서 어떤 걸 봤을 때는요, 그렇게 내가 아프게 느껴지지를 않아요.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, 그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지.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땠고, 뭐 이런 게 아픔이 좀 있었다라고.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. 나중에 이렇게 생각되지. 그 어릴 때 나한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요, 그렇게 나한테 아주 밀도 있게끔 내가 아픔을 느끼지를 않아요. 그래서 크게 상대성의 원리가 그렇게 많이 적용은 안 돼요. 그냥 그 환경을 내가 보고 그냥 성장한 거지. 나중에 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그래서 누가 멘토를 만나서 풀어보니까 그때 집안에 이러이러한 공부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보고 있었다 이가. 그럼 나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누가 이제 나한테 어떻게 아픔이 왔을 때 내가 누구한테 물으러 가니까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지. 그전에는 그 아픔으로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. 다 그렇지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의 환경에서 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라고 그냥 통치고 가는 거지. 막 이게 막 남아있는 아픔이다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고통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죠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나도 내가 사회활동 잘 못하고 내가 할 일을 내 자리에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나한테 아픔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. 뭔가 내가 그때 보니까 멘토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환경이 나중에 나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상대성으로 보여준 거거든. 살짝 보여준 거지. 그렇게 크게 아픔이 왔던 거는 아닌 거예요. 근데 나도 성인이 돼가지고 내 공부 안 하고 내 질량을 안 갖추고 사회 환경에 부딪혀가지고 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뭔가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 내가 충격을 받을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리고 부모님 보니까 부모님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라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. 그죠? 내가 어릴 때 나한테 환경을 보여주는 거하고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환경 그 농도는 좀 다른 거예요. 왜? 어릴 때는 내 책임이 없는 거거든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픔을 크게 느끼지를 않아요. 근데 내가 성인이 됐을 때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도 다른 거죠. 내 그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안 했다면 정확하게 나도 내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환경을 내가 아픔을 나도 같이 겪게끔 돼 있거든. 그래서 미리 조금씩 보고 성장을 한 거예요. 우리 집안에 5천 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 요 안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. 왜? 공부시키는 중이었거든요. 공부가 바로 뭐냐면요, 5천 년 동안 풀지 못하는 것 갖다가 전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있던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생에서 나한테 전부 다 보여줄게끔 돼 있거든.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환경이 지금 펼쳐지는데 전부 다 보고 들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죠. 이 숙제는 뭐냐면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전생을 살아갈 때 풀지 못한 숙제예요. 또 우리 조상님들이 전생을 살아갔을 때 풀지 못한 숙제가 전부 다 농축이 돼가지고 딱 압축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왔냐면 나한테 전부 다 왔기 때문에 홍인간들한테 그걸 갖다 전부 다 보고 들리게끔 다 해주는 거죠. 그럼 내가 이걸 갖다 풀면은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
질량을 갖춰가지고 사람하고 잘 지내면서 내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은요, 내가 전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풀지 못한 숙제를 갖다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푸는 거거든. 그럼 이 생을 살아가면서 풀었으면은 전생에 내 업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왜 육신을 받아 이 땅에 살러 오냐면은 전생에 내 풀지 못한 숙제가 있거든요. 업이 있거든. 죄가 있거든.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지금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냐. 그럼 내가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전생으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.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육신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.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생에서 인생을 내가 남을 위해서 널리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전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. 어떻게? 저 대자리에 있을 때 원죄까지도.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이 생을 살려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이 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지. 그 전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전생을 내가 멋지고 내가 값어지게 살아가면 내가 전생의 것들은 전부 다 풀리게끔 돼 있어. 그래서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다잖아요. 마지막 일생에 네가 36년을 갖다 네가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가면요, 너는 원도 한도 없는 거라. 그러면 전부 다 내 업이 소멸되죠. 어떤 업까지 내가 전생을 살아오면서 윤회를 하면서 지었던 업까지도 전부 다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. 어떻게 살아갈 때 내 이 생을 갖다 내가 어떻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업이 다 소멸되는 거죠. 근데 이 생이 살아가는 게 100%가 아니랬잖아요. 그죠? 얼마? 70%가 업이 소멸되고 저 천상계, 은하계 갔을 때 그거 임시천상이거든. 거기서 또 내 업을 갖다 30% 소멸시키는데 거기는 어떻게 은하계에서 또 활동하면서 스스로 또 소멸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. 그 모든 게 다 업이 다 소멸됐을 때 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다 대우주, 우리 그 본천상, 그 천상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쫙 빨려 들어가는 게 원시반본하는 거죠. 도파에서 원시반본을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그러면 인류에 있는, 그죠? 이 지금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다 그 힘을 가지고 박차고 나가야 돼요. 그럼 전부 다 대우주에, 우리 고향에 갈 수 있는 거죠. 한 사람이라도 힘이 부족하면 전부 다 원시반본할 수가 없어요. 그죠? 대자의 원리는 상대성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돼요. 부모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못하고 뭔가 일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어디냐면 내 자식한테 정확하게 가가지고 상대적으로 딱 보여줘요. 그럼 내 자식이 아프면 누가 힘드냐면 부모가 아프게끔 돼 있거든요. 왜? 누구를 깨치려고 해서 부모를 깨치려 하려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갖다가 치게끔 돼 있는 거죠. 그럼 신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가서 작업 딱 하는 거예요. 왜? 자연인은 상대성의 원리가 정확하게 돼 있거든. 근데 내 자식을 또 깨치게 하려면 누굴 또 아프게 하면 돼요? 내 부모님을 아프게 하면 돼요. 근데 이 자식이 부모님을 별로 존경 안 하고 사랑 안 한다. 그러면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럼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뭐 연인이라든지 그것도 치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자연의 상대성의 원리가 부모 자식이라 가지고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대성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. 근데 부모가 내가 자식을 딱 봤을 때, 저 자식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. 좀 왼수다라고 했으면은 저 자식 칠 필요 없어요. 없어요. 데려가면 내가 속 시원하잖아. 그런 건 또 상대성이 또 적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될 때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, 부모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간이라든지, 그죠? 아니면 연인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있을 때 그 사람을 갖다 치면은요, 그 바라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아픔을 느끼게 돼 있거든. 그 신이 신내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죠? 신이 딱 봤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저 자식이 진짜 아끼는 자식 같으면 그 가장 아끼는 자식한테 딱 가 있어요. 안 아끼는 자식한테 절대 신내림 안 해. 아끼는 자식한테 딱 가가지고 뭐가 작용을 하면요, 아이고 저 자식은 다 하필 왜 저 자식 데려가지 왜 저 자식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.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아픔을 주게끔 돼 있는 거야.